2월 10일 우리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첫 번째 예배인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은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자 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고별 설교하고 나서 13장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등장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무엇을 향한 고별 설교냐면 사사로서의 고별이에요. 내가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왕이 생겼으니까 왕이 다스릴 것이니까 사사로서의 통치 행위를 이제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엘은 뒤에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별 설교를 먼저 좀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혹시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 혹시 내가 너희들의 것을 부정하게 취한 것도 있다면 사사로서 통치하는 자로서 너희의 것을 억압해서 너희들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사사로서의 자신의 삶이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위에 왕을 세웠다. 너희가 내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그리고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고 있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고 머리는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는데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앞에서, 즉 사울 앞에서 내게 대하여 너희들이 증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운 왕 앞에서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해달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이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난 삶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내가 지나간 시간들 동안 사사로서, 통치자로서 부끄럽게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과 이 사울 앞에서 너희들이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혀 그런 것이 없어. 당신이 통치자로서, 사사로서 우리 앞에서 부정하게 행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중요하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여러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끝이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것보다, 시작은 좀 그랬다 하더라도 끝이 좋다면 그 인생이 참 좋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좋고 끝이 좋으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이 사무엘의 삶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았던,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백성들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의 삶, 참 귀하고 복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 삶에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도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 삶에 우리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달려온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을 거다.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30대부터 이제 20년 달려왔는데 앞으로 한 20년을 더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마치고 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큰 결과물이 나의 삶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목사님의 삶이 진실했고 성실했고 우리를 향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라고 고백을 받으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귀한 일이 없을 거라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그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섬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여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없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엄마 아빠는 너무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받는다면 뭐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큰 부모로서의 정말 기쁨이고 감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잘 달려와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사무엘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삶을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하나님. 사무엘아, 너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삶. 또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울이, 왕이 된 사울이 당신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해줘. 하나님도, 그 다음 통치자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해주는 삶.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정말 청소일도 하시고 뭐 막노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그런데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고마운, 저희 어머니에게 고마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고마운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양육하실 때 한 번도 부정한 돈으로 저희를 양육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50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50억을 받은 돈으로 제가 만약에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다면 이게 정말 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힘들고. 그런데 그런 돈으로, 그런 부끄러운 돈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몰랐는데 뭐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끄러운 돈으로 제가 공부하고 자랐다 이러면 제가 너무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이셨지만 너무 정직하고 너무 바르게, 저희 어머니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거다. 절대 내가 한번 손해봐야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평생 그렇게 사셨고 뭐 정말 정직하게 사신 분이죠. 지금도 얼마 전에도 찾아갔는데 누군가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뭔가 그 노인복지원에 받아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돈 자기가 또 이렇게 다 하시고, 저 오늘날까지도 부끄럽지 않게 사시려고 참 애를 쓰시는 분이셨는데,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그게 너무 제게 큰 재산이고 유산이고, 부끄럽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제게 너무 큰 자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지금까지도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정직한 삶을 이 백성들에게 뭘로 물려주냐면 유산으로 이렇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참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또 세운 왕과 백성들에게서 참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받았던 이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정말 하는 것입니다. 당부,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한 당부를 하는 것이죠. 6절에 지난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지만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건 너무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구원하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와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주목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섬기라고 여기에 부름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또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우리 다 영혼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도들이 누구를 주목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여러 명이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시대를 섬기다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의 참도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진짜 가르쳐줘야 되는 건,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진짜 잘했지, 이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게 참 목적이죠. 그런즉 7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너희를 치매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이,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벌을 받을 때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엘 섬김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이제 우리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 언약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상반간에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은 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애굽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을 받을 때도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냐?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부정하고 인간왕을 구합니다. 왕정제도 자체가 어땠을까? 뭐 이런 비교도 있어요. 사사제도와 왕정제도 중에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통치제도에 가깝나 하면 사사제도가 훨씬 더 가까워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다루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들의 중심이죠. 중심, 마음의 중심, 제도가 아니라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이 감각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감각하는 뭔가,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 내 손에 갖다 놔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죠. 그러나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 너희가 구했고 너희가 택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는데 부탁하는 것은 왕도 있고 여기 백성들도 있잖아요. 쌍방에게 다 부탁합니다.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양쪽에 다 부탁하는 것이죠. 부탁하건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부정적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까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왕정제도를 통하여 결국 왕정제도가 실패하는 것을 보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 남유다에서도 한 서너 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고, 왕도 여호와를 쫓지 않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결국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따라달라.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죠. 그런데 이 공의로운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편이시죠.
그런데 이걸 공의로운 관점에서 또 똑같이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쪽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즉 죄악된 자리에 설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 어떤 분으로 치시냐면 우리를 치시는 분. 이 치다라는 건 전쟁하다, 전쟁에서 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전쟁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는 우리 편이시죠.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의로운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치심도 우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버지로서 나의 삶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사사로서 사무엘의 삶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삶을 끝내고 나서 그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이 사무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너무너무 불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지만 그 백성들이 전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마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섬겼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화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쁘게 성장해 주지 않는다. 그럼 부모로서 뭐라고? 내 삶은 참 너무 불행한 삶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건강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다음,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손주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향하여 우리가 뭘 남겨줘야, 또 이어줘야 되냐면 정말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이거 세워줘야 된다. 이거 다시 튼튼하게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교회 파송을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리더십들이 싹 빠지고 나니까 아직 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수천 명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다시 기본으로, 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교수진들이 편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부터 다시, 기도하는 일부터 다시 그거부터 시작해. 근데 그건 단순히 리더십 그룹들이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행사와 수많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에 집중하는 동안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말씀,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 우리가 100일 동안 성경 읽고 그 100일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일, 이런 말씀 읽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는 무너진 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산에서 간절히 부르던 그런 기도는 한국 교회 안에 없어진 지 오래됩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새벽 예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없어진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말씀 읽기,
기도하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기, 이런 기본이지만 근본인 이것으로 돌아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지만 이 위대한 신앙을 누구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전쟁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의 삶이 진짜 바르고 온전한 자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일 이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100일 동안 우리의 입술에 지만 눈만 뜨면 성경 읽잖아요. 진짜 아이들도 막 공부하고 정신없다가도 성경 읽고 막 좀 빠진 것도 엄마들, 저희 집에도 엄마가 막 밤새도록 또 읽히고 막 그렇게 하는, 진짜 성경 읽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되게 하시되, 특별히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교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모, 그런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여 사사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이여 고별 설교를 하는 하나님 사무엘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또 하나님 얼마나 존경하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달려오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나만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아있는 이 세대들에게 이 골별 설교를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마지막으로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제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이여, 사무엘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무엘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청년부 수련회 있는데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결단하는 위대한 세대들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들까지, 미래 세대들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 양육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거룩한 의무를 다 행하는 복된 우리 어른들,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처음보다 끝이 더 좋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신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어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로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물려주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